54장 25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의 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들 평안한 생활을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대부분의 시간들은 다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에너지요, 또 노력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평안하게 사는가,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다한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없고 외로움, 두려움 없는 위로와 안정과 기쁨의 생활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 사람들은 늘 항상 자신에게 보호막을 만들어요. 나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호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는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아니면 인기를 구가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외모로서 만족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보호막을 쌓습니다. 난 이러니까 평안해. 나 이걸 가졌으니까 평안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평안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그 평안의 보호막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보호하는 이것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라도 그게 상실이 되게 되면 불안합니다. 내가 마치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간간히 연예인들이 자살한다는 소식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인기를 구가하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렇게 평안한 생활을 할 것만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인기는 사라져 가 있고 돌이켜보면 그것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그 보호막이었던 그 인기가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비단 연예인에게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외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항상 보호막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걸 가지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다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지는 그런 말이죠. 야곱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족시키고 욕심을 계속해서 챙겨감으로써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 뜻이 뭔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형 에서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지지 않으려고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그런 아기. 저희 집이 아이가 넷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2등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먼저 태어났어야지, 이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른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평안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이 뭘 샀습니까?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는 아내를 얻기 위해선 종 같은 삶을 수십 년을 살아도 나는 저 아내들을 찾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나오려고 했을 때에는 양의 색깔까지도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서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 일생을 자기 만족으로 살아냈던 야곱이었습니다. 딱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기도 하고 끌어당겨 무너뜨리면서 내 자신이 올라서는 그런 일들이 팽배한 세상, 그 세상에 살아갔던 사람 딱 야곱이죠. 철저하게 세상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전환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했던 사건이었죠. 천사는 하나님을 상징했던 인물입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지르질 않아요. 야곱이 끝까지 이 천사를 통해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욕구 속에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 밑에 대퇴부 정도 되는 뼈라고 늘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정도 되는. 근데 당시에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자로서 생식 기능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이을 수 없는 죽은 자였음을 그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천사로부터 복의 내용을 받게 되는데 뭘 받았습니까? 많은 재산을 받았나요? 아니면은 건강을 받았나요? 아니면 영광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가 받은 것은 한 가지,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을 받은 이후로 그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삶에 대한 인식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의 이스라엘로 살았던 그 인생을 이 말미에 있었던 사건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 아들인 총리 요셉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죠? 7년 흉년이 들었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야곱이 그동안 살았던 방식으로 따지게 되면 그 위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식량을 구비해 놓는다든가 생활의 터전들을 확보해 놨었을 텐데 전혀 그런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자 하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자녀들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총리가 누구예요? 자신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덕분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자녀들과 함께 정착할 수 있었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왕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됐어요.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이죠. 신적인 존재 같았었습니다. 바로 왕과 눈을 마주칠 수 없던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조선시대 이전에 보게 되면 왕이 행차하게 되면 깨물렀거라, 폐하께서 하면 다들 길 양가에 엎드려서 왕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있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바로에게는 더 바로 앞에서는 얼굴을 땅에 묻고 있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축복하는 일을 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에게 양식이 부족해서 얻으러 왔던 사람이, 애굽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이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창세기 47장 9절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살았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그는 야곱으로 살았던 그런 삶과 이스라엘로 살았던 그런 삶,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살았던 삶에서 환도뼈가 처짐으로 죽었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보니 세상이 어떠한 것이고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의 야곱으로 살았었을 때에 내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 살겠노라고 속이고 쟁취하고 도망쳤던 그 세월,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짓이었고,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이 부질없는 삶이었고, 나를 만족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평안하게 만들겠노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더라.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이 진정한 삶이더라 라고 하면서 그가 인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사망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니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인생, 이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았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힘 있고 능력이라 세상의 힘을 쫓아서 여전히 살아가려고 했다면 그걸 다 가진 바로 앞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종적으로 나왔겠죠. 바로에게 매달려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살 터전을 주십시오. 당신 다 가졌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랬을 텐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이 말을 하다가 너에게 죽임을 당해도 나는 괜찮아. 이거 인생 한 번 살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너무나 다 아는 그 해탈한 모습에 이스라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모습을,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바로 앞이라도 나는 다 가진 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너가 모르는 비밀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사망으로 치달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깨달아 안 나는 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전부 가진 자야. 이런 담대함에서 바로를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내가 되기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보니 평안의 방법이, 평안의 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 하셨으니 난 평안할 수 있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와,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평안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정말로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진로 걱정, 결혼 걱정, 사업 걱정 안 하고 지금 평안하게 살고 계시냐 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답이 25,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5,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의 인생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성령께서 주도하여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그때에서야 진정한 평안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인간의 옛 사람의 욕구, 욕망에서는 죽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게 성령이 다스리신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이 기억나고 가르침을 받게 되어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었을 때 진정한 성령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제를 빼고 예수님이 평안을 주노라 했으니까 나는 평안해야 되는데 왜 나는 평안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덮어놓고 너에게 평안을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그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세상에서 그 답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그 평안을 받을 자들, 성령으로 인하여 지배를 받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 때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는 이들에겐 이미 그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 가르침을 알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피할 곳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답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 하나하나 채워서 젖을 먹는 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어서 자기의 애가 강한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사는 이스라엘로 사시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50년을 살게 됩니다.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만 제게는 그 인생 살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답이 나한테 없구나. 답이 나한테 없구나. 여러 차례에 쓴 경험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한 번에 가지를 못했고요. 군대에 가서도 장교가 되는데 한 번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또 개척을 했다가도 정리를 했었고 청빙을 받았다가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희한하게도 한 번에 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신학교 가는 거. 신학대학원 가는 거 한 가지는 한 번에 그냥 통과. 나머지는 다 재수, 삼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그런가 너무너무 답이 저한테 없더라고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단 제 돈부터 거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아닌 것 같다. 너 답이 아니다. 내 답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저 제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할 때마다 그 막연한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이런 막연함이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해진 어두운 숲속을 걷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막막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그 경험들 속에서 간신히 버텨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신락 같은 불빛이 보인다 그러면 그 길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겠습니까? 저기로 가야 되겠다, 거기 가야 살겠다,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거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보기에는 멀끔하죠, 그렇죠? 그런데 속은 시커멓게 타 있는 그게 인생 같아요. 그게 야곱이 살았던 그 인생, 130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게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예? 쉽게 되는 거 없잖아요. 내가 낳고 키우는 우리 자식마저도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을 따라서 갈 때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 다 뿌리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 붙잡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세상의 그 바로와 같은 세상 힘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너 그런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지 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건 나에게 있을 수 없어. 그게 성숙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해지는 성화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자고요. 우리 인생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사시자고요.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 사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약속하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